자,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7장 7절이 7이 두 개나 있네. 좋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7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 이제 반복되고 세 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뜻이 있겠죠. 3이라는 숫자가 이제 하늘의 숫자고, 그 다음에 이게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으니까 확실하게 부인했다 이런 뜻이고, 여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구하라만 그래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이게 전부라는 뜻이겠죠. 전부. 이거는 진짜 반드시 있었다, 필수다,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 필요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우리 애들한테도 뭐 이야기할 때 이거는 반드시 꼭 기필코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뭐 약간 애들이 소아당뇨가 될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야채식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경계선에 있을 때 조금 이제 주의해서 잘 하는 게 필요하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말은 사람들이 안 찾고 안 구하고 안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뭐 엉뚱한 걸 지금 구하고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걸 두드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인지 몰라요. 애들이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전시원이도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몰라. 음식을 먹으면은 정작 필요한 건 야채인데 자기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는 고기라. 그러니까 건강에 진짜 좋은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건강에 나쁜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야. 근데 똑같겠지만 전시원이나 진짜 몸에 나쁜 거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치킨을 먹을 때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딱 아리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찜딱 하고 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육신에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육의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래서 그 욕망이 채워지면 사람은 즐거운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출발이 어디냐? 욕심이다. 출발이 욕심이다. 저도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저한테 크게 이제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죄만 다룬단 말입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 간음, 뭐 도둑질, 살인, 미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망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죄를 이기려고 막 하지만은 그 죄 밑에는 욕심이 있다. 욕망이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거,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 이 욕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욕망이 있으면 욕망대로 해야 행복한 거야. 그죠? 근데 욕망대로 안 하면 불행한 거거든. 행복과 불행이 뭐로 갈라지느냐? 욕망에 의해서 갈라진다. 내가 만약에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을 때 행복하고 인정 못 받으면 안 행복하거든. 내가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자랑할 게 없으면 불행하다.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육신의 욕망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욕망,
안목의 욕망도, 남들에게 보이기 좋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내세울 수 있게, 선하게, 의롭게 보이고 싶은, 그게 안목의 욕망이다. 또 이생의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랑.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걸 많이 갖고 싶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내 눈에 안목이가 눈이잖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그 욕망, 이생의 자랑,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있어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 그게 뭐냐면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세상을 사랑하면 관계가 다 깨져요. 관계가. 그 자기 중심성이 또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싶은 욕심, 그게 제일 근원적인 욕심이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만 다른 말 하면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독립적 존재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독립적 존재라.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면 어디로 가요? 혼자 산으로 가든지 혼자 있고 싶어 해.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막 채워지고 좋아.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방전돼요. 예. 근데 또 뭐 예를 들면 사교형이나 이런 사람은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막 생기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 떨어져. 근데 사교형은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자기 재능을 많이 자랑할 수 있어서 텐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아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같이 있거나 혼자 있거나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같이 있을 때 거기서 더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단 말이야. 내가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그게 경건의 완성이다.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영적으로 충만하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왜냐면 그게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남 가운데서 흐르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혼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때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좀. 물론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형제 자매들 얼굴 보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여기 자체 안에서 채워져요. 근데 교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워치만 네가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명을 모든 것을 다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를 발견해야 쉽게 보면은 광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유튜브도 보니까 어떤 폐광이 있는데, 한국에 폐광이 있는데, 그 폐광을 다시 보니까, 다시 그 금이 많아가지고 다시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서 다이아몬드로 비교한다 하면, 금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을 어디서 켤 수 있는가? 말씀 안에서 켤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교회 생활이죠. 사람은 안 된다. 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면 된다.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안 된다와 사람이면 된다 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은 안 된다는 그거는 이제 천연적인 사람이죠. 천연적인 사람. 근데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면 충분한 거죠. 충분한. 그 천연적인 사람은 뭔가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은 존재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러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만난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그죠? 네, 이게 만나기만 해도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얼굴을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이거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이 별로 필요 없어요. 어제도 이제 성경부 목요팀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데 그 시간이 좋은 거라. 앉아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말씀 들었는데 삶이 너무 빨리 많이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하는 행동이 달라졌다. 이렇게 간증도 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쉬워지고, 안식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복음이 참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사실 말씀도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듣고, 그 교회 안에 말씀이 흐르고 있고, 그 교회 안에 서로가 보고 싶어 하고 막 환대하고, 그 교회 안에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창세기 보면 에덴이 있는데 에덴에 네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에서 이제 금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생명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열리고,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기만 하는데 생명을 맛보고 사람이 보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보석.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해요. 근데 교회라 하는 건 결국은 있잖아요. 존재와 존재로 연합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의 흐름으로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거. 그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연합이라 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천국이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첫 번째 목회는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쫙 다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뭘 경험했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벽돌로 쫙 쌓아 올리면서 시멘트를 발라가 벽돌로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제자훈련, 큐티, 성령사역을 통해서 절대 갈라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건축이 됐다고 했는 거예요.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목회라는 게 딱 있으니까 서로 딱 부딪히니까 쫙 갈라지는데, 왜 갈라지는데? 뭐가 보이냐면 모래알이 보입니다. 모래알. 형제와 형제는 둘째치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까지도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연합된 사람이 없더라. 전부 다 모래알이다. 꼭 불면은 다 갈라져. 모래알이 이렇게 딱 130알 딱 가지고 있어도 손 놓으면 쫙 갈라진다.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보이더라.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서 나쁜 거 딱 하나 있어. 독처하는 거. 독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청년들은 자라면, 결혼하면 부모를 정신적으로 모든 걸 다 떠나야 돼. 떠나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생활이거든요. 부모를 완전히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일단은. 떠나야 두 사람이 연합이 되거든요,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된 다음에 부모를 섬겨야 돼. 그게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갈 때, 연합하는 얘기인데, 악교로 붙인다는 거예요. 악교로 탁 붙여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연합이에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관계. 자, 이게,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연합의 관계 안에가 사람에게 질적으로 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머니와의 관계라. 내가 엄마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엄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다른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그 엄마와의 연합 관계가 제일 중요했죠. 결혼 다 하자마자 이제, 결혼 전에는, 내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엄마가 이 세상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공포였어. 근데 이제 결혼 딱 하니까, 엄마와 이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이제 아내와 딱 연합하니까, 아내가 내한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도 내가 견딜 수 있겠다.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아내와 연합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연합의 관계가 있어야 그게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모든 걸 건축할 수 있는 거야, 인생을. 그거를, 어린아이 심리학적으로 치면 애착 관계라고. 애착 관계.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와 살다 보니까, 아내도 저한테 이혼하자 하는 소리도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집도 나가기 위해서 사우나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완전한 애착, 완전한 연합은 아니라, 사고 치면은 끊어질 수 있는 관계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런데, 아내는,
사고 치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사고 쳐볼까? 그래서 그 관계가 아니면 예를 들면은 나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하고 나는 아내가 뭐 바람을 피우더라도 갈라설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묶여져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만족이 되고 부족한 게 없어. 뭐 돈이 없어도 되고 뭐 직장이 없어도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사람은 연합, 즉 사랑만 있으면 돼. 연합, 그것만 있으면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다 부족해.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린아이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절이 행복한 추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가난해도 별 문제가 없어.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산속에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근데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엄마 아빠의 그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마치 다리 밑에 버려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게 훨씬 중요해요. 사람은 그렇게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영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거는 인생의 절대적 필요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 필요인데 사람에게는, 자의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거야. 쓴 나물 같다, 쓴 나물 같다. 결국할 때 쓴 나물을 먹잖아요. 맛없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걸 주실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땅에 있는 걸 줄 거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하늘의 것을 준다. 그 하늘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걸 주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 그 생명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생명에는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걸 본성이라고 해요. 생명에는 본성과 욕망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출발할 때 사람에게는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갈증이고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욕망, 우리가 전심이가 계속 치킨을 먹고 싶어, 기름기 있는.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고 싶어. 안 맞잖아. 그러면 뭐냐면 그 욕망이 바뀌어버리면 되거든요. 나무를 좋아하는 욕망이 있으면 그 뭐 치킨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욕망이 생기면 치킨을 먹고 싶은 욕심과, 욕심이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욕심의 노예가 되면. 예, 보세요. 네. 자,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욕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그죠? 이게 노예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육신의 노예.
그죠? 안목의 노예, 자랑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돼 있으니까 정말 하면서도 온전한 행복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심이가 치킨을 먹고 싶다, 기름기 많은 치킨 먹고 싶다, 맛있죠? 먹어요. 계속 먹어. 계속 살이 쪄. 한계치에 가면 뭐가 되겠어요? 한계치에 딱 다다르면은 이 당뇨가 생기고, 아니면은 살이 너무 쪄가지고 비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치킨을 그 다음부터는 못 먹어요. 문제가 발생한다. 욕망을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좋지만은 나중에는 그 욕망 때문에 큰 문제를 만난다. 그래서 유혹이라 하잖아요. 유혹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으니까 유혹이 되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되면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다른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령은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이타적인 거잖아요. 이타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내 뜻대로 할 수도 있고 네 뜻대로 할 수 있어. 얼마나 자유해요. 이게 자유라. 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 질문을 들어갔어요. 영상을 올렸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에서 자유한 거.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죄를 짓고 싶은 욕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사랑하고 싶은 욕심. 상대방 뜻대로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게 다른 욕망이 돼요. 욕망인데 하나님의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상대방 뜻대로 해주고 싶은 거라. 그럼 뭐죠? 문제가 없어지는 거라. 내가 교회 생활이건 교회 생활에서 그러면 내 속에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까 전에 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두 가지 길을 했잖아요.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 요걸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밖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 속에서 그 자기 중심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 속에서는 계속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미움과 정죄와 판단이 흘러나가거든요. 나는 사랑은 받는데 나가는 게 내 중심적인 미움이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깊이 안 알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존재로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존재로 아는 건 달라요. 마치 이가 똑같아요. 결혼 전의 여자와 결혼한 후의 여자와. 그러니까 결혼 전의 여자는 애를 안 낳아보잖아요. 애를 안 낳아본 거하고 애를 낳아본 거하고 다르죠. 진짜 저는 뭐 체험이 없으니까 남자니까 체험이 없잖아. 체험이 없는데 어때요? 애를 낳기 전과 낳은 후에 같아요? 보는 게? 네?
달라. 내한테는 지식이야. 다 본 사람한테는. 그죠? 정말 다르잖아. 내가 이렇게 탁 나아본 거하고 안 나아본 거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밖에 계신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낳아본 거 달라.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본 거 달라.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나아질 때, 생수가 흘러나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그냥 흘러나갈 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나갈 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받을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갈 때 느껴지는 거야. 나갈 때 들어올 때 느껴지는 거하고 나갈 때 느껴지는 거, 양쪽이 다 있어요.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둘 다 있을 때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그 행복감이 정말 크단 말입니다. 그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잊어버리죠. 잊어버린다. 왜 잊어버리냐면 그 낳는 기쁨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낳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죠. 우리 마누라도 그 시원이 4.2kg 낳을 때 3.92. 3.92, 예, 3.92, 예. 외우가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소수점 하나까지 다 맞춰야 돼, 우리 방. 그래. 진짜 죽을 그래가지고, 낳을 때, 진짜 힘들어가지고 머리를 진짜 박고 싶을 정도로 아팠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낳고 나니까 어때요? 예? 감사할만 하죠. 아니, 뭐, 2번이고 3번이고 정시원이 같은 애가 나온다 하면은 5번도 안 하겠어. 그죠? 할 거라고. 만 지금 똑같은 내가 아픔을 겪지만 그런 아들이 5명이 나온다. 그럼 할 거라고. 내가 아파도. 그죠? 근데 그만큼 기쁨이 있단 말이야. 내 속에서, 인간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 속에서 피조물인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 이게 인생의 만족이다. 왜? 사람은 여자의 운명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여자의 운명. 영적으로 보면 다 사람은 여자라.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속에서 남자와 연합해서 자기 속에서 생명을 낳아보는 그것이 여자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저주가 아니고 영광이에요. 영광. 인류를 생존케 하는데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가 더 높다 낮다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뭐 소리쳐봤자 여자가 없으면 다 죽어. 그냥 100년 안에 전 인류가 다 멸망. 오래 안 걸려. 딱 100년이라. 지금부터 딱 100년만 있으면 인류 전체가 다 멸망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남자들이 뭐 해도 능력, 지혜 1도 필요 없어. 예? 능력, 지혜 1도 필요 없어. 대통령이라 소용없어.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없으면 멸망이야. 근데 여자의 영광은 낳는 거란 말이야. 낳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도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네? 사람의 존엄성은 거기에 있어요. 자, 내 자신이 존엄한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비춰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나의 존엄성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내 존엄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쓰레기다.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배필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필, 영적인 배필이. 그러니까 영적인 배필이니까 하나님은 남자고 사람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좋아하겠어요? 여자니까 좋아.
예. 하나님은 자기의 배필로서 자기의 생명을 낳아줄, 자기의 아들을 낳아줄 자로 사람이 존귀한 거야. 다른 목적이,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도,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뭐 장애인이라도 괜찮고 고아라도 괜찮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것처럼 생명을 낳는 것처럼. 이 생명을 낳는 것은 해도 되고 말고 되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는 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3번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은, 이게 인간의 절대적 필요고, 더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다.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는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것은,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배필이다 말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그대로 낳고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선악으로 보면은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능력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은 또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 우리의 필요에 맞춰 보면은 필요 없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로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와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사람의 절대적인 필요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다. 그래서 사람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안식이 하고 병욱이가 이사를 하는데 집이 인테리어가 덜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원장님한테 한 달 살이로 아파트를 공짜로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한 달이라도 집이 없으니까 그 밖에 나앉게 된 거라. 그러니까 한 달 이렇게 원룸이라면 이제 한 달 살 거를 구할 수가 없대. 최소 6개월을 구해야 되니까 못 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한 달 살도록 한 달 빌려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 안 되면 호텔이라도 빌려가 살아야 되는데 모텔을 빌려 살든지 아니면 교회를 빌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 없으면은 고생한단 말입니다. 집이 있으니까 아이고 별 필요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지. 집 나가면은 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끼지.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집이 없으면은 하나님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처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집을 살 때 그렇잖아요. 인생을 돌아볼 것더라고. 사람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뭐 부자들은 좀 안 그런데 대부분 서민은 집 한 채. 저희 부모님 보니까 딴 거 없더라고. 부모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생을 살고 집 한 채 딴 거. 물론 집 한 채도 안 남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떤 집이든 하려면 한 채 정도는 아주 싼 집이라도 얻을 수는 있어요. 대부분. 근데 서민들이,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들 5명 키웠는데, 그 있던 땅도, 집도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그 재개발 지역이라 가지고
그 거주권만 산 거야. 침산동이. 거기가 피난민 때 와가지고 그냥 그 임자 없는 그 땅을 그냥 판자를 찍고 살았던 데가 침산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자기 게 아니라 그 집을 짓고 사는 그 거주권만 매입하는 거라. 그때 엄마가 2채 매입하다 했는데 아버지가 1채만 사자 그래가지고 1채만 샀는데 그래 결국은 1채밖에 안 된 거야. 그때 엄마 말 들었으면은 지금 집이 2채 그래서 참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레파토리가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엄마가 가창에서 나오자 할 때 그때 안 나왔으면 우리 애들 다 공부 못 시켰을 것이다. 엄마가 집 사자 했을 때 안 샀으면 내가 집이 없을 것이다. 엄마가 나를 끄실고 다성공원에 가서 우리 친척 다성공원 소장이 우리 친척이었고 거기에 가서 부탁 안 했으면은 다성공원에서 공무원도 못 됐을 거다. 하여튼 엄마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야 엄마가 우리 집안을 다 이렇게 일으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예.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우리 집도 우리 마누라 말 들어가지고 아파트 넣었잖아.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 하면은 손해 보는 거야. 근데 그 성령으로 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미련하다 하고 상대방을 지혜롭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꼭 성령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성령으로 안 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인생도 자세히 이렇게 딱 해보니까 아버지의 지혜보다는 아내의 지혜를 따라간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웠다. 이게 발견되잖아요. 우리도 인생도 그래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와 관계 속에서도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형제가 지혜롭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거 주신다 할 때 그 좋은 것이 아가도스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선한 것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시는 거라.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은 14절에 가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14절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 다음에 14절에 바로 나오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뭐냐?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은 본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일 더 쉬워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